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키는 오늘 이 성탄절을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아니지만 서양 사람들은 성탄절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일정으로 보면 12월 26일을 박싱데이라는 이름으로 대대로 지키게 됩니다. 박싱데이에서 권투하는 날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박싱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땡스기빙 데이죠.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해서 1년 중에 가장 큰 세일을 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구 사회에서는 사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 큰 게 이 박싱 데이입니다. 성탄이 지나고 나면 각 회사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어떤 그런 쇼핑센터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고 있죠. 재고 떨이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박싱 데이를 하면 엄청나게 큰 할인을 하기 때문에 정말 미 대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쇼핑센터에 가서 재고 물품을 엄청나게 싸게 구매를 해서 이걸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선물을 하는 그러한 기념일로 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주인공 없는 생일 파티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축제로 즐기는 이 성탄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고 보낼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의 주제로 짧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은요, 이런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지낼 것인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박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고스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연구하는 과학자죠. 고대 사회에서는 과학자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점성술사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운세를,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연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박사가 아니라 동방의 박사라고 얘기했어요. 동쪽, 해가 뜨는 곳이라는 것인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동쪽 하면은요,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지역에 살면서 하늘 천체를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하던 현자들,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저 하늘에서 심상치 않은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별을 연구하며 살던 사람들이었기에 그 별의 출현을 보고서 이 별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왔기는 했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녹록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지형도 나오고요, 또 페르시아, 바사라는 지명도 나오는데, 이 바사나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라고 알려진 지역, 이 동방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알라딘의 요술램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이란, 이라크를 배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라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까지는요, 직선 거리로 15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우리 하늘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잖아요.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3주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365km 떨어진 부산에서 여기 오는데 3주가 걸린 거예요. 근데 1550km가 떨어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리는요, 지금처럼 기차나 버스나 비행기가 없어요. 말이나 낙타를 타고 오면요, 최소 6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도인 테헤란 있죠, 지금의 이란. 이곳에서 출발했다면 무려 33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성윤이가 어때요? 비행기 타고 일본에서 오는 거리보다 더 먼 거예요. 3300km면 거의 하와이 조금 못 미치는 공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자, 이렇게 테헤란에서 출발했다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고된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옵니까? 왜 베들레헴까지 옵니까?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를 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먼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주님을 나 맞이하리라.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삶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오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성전으로 달려오는 성도들이에요. 내 마음이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고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지칠 수도 있어요. 내 심령이 어렵고 괴로워서 성탄의 기쁨과 거리가 먼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탄의 주님을 향해 먼 마음일지라도, 좋은 컨디션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자에게 성탄이 자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어떤 자의 것? 사모하는 자의 것. 할렐루야. 두 번째, 성탄은 이러한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개가 빠르죠? 전개가 빠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경배를 하는 게 아니라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유, 별의 주인공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으로 이 땅에 나신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 떠나서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태어나면 정확하게 왕궁에서 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유대 땅에 빛이 비춰지니까 그곳을 왔는데 갑자기 별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를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것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워십, 예배하다, 아첨하다, 엎드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 듣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경배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는데 뭐냐면 개가 핥다라는 말이에요. 자, 개가 핥아요. 자, 이걸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근데 큰 개 말고요, 집에 있는 우리 쿠키 같은 애완용 개가 왜 핥습니까? 우리 동거나 집에 초롱이 맞나? 초롱이가 뭐 핥어? 동건이를 핥어요. 왜? 주인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세수하지 않아도 와서 막 핥아. 씻지 않아도 막 핥아. 발 뒤꿈치도 핥아. 손도 핥아. 어때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을 향한 My Lord, 나의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경의를 포하겠다라는 말이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처럼 실제로 박사들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각각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황금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라는 표시예요. 가장 빛나는 것, 가장 고귀한 것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높여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가지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드리면서 당신은 왕권, 당신의 왕을 축하하고 경배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왕권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바로 그거예요. 주님, 이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경배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유향이에요. 향기입니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의 신성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몰약은요, 장례를 드릴 때 그 시신을 염하던 향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은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몰약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한 귀한 예물을 보배압에 담았어요. 보물 상자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는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 귀한 보배압을 열어 준비해온 예물을 정성껏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경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가서 보니까 헤롯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귀한 보배압을 열어 주님의 왕권과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상징하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경배하며 드렸던 이 동방의 박사들과 달리 헤롯은 주님을 경배하나요? 아니에요. 그가 말한 경배는요, 죽이기 위한 경배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광화하는, 자기의 자리를 어때요? 지키기 위해서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예배자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마지막, 여러분, 성탄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2026년 명년 새로운 표어가 뭔지 아세요? 다시 새롭게. 왜 다시 새롭게라는 하나님이 목표와 표어를 주셨습니까? 성탄을 기점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도, 언어도, 삶의 습관도, 신앙도, 부부 생활도, 우리 자녀들의 학업 태도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탄은요, 성탄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주님을 먼 길로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는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경배 이후에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어요. 성탄은 그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인생이 전혀 새로워지는 인생, 이전과 다른 길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진짜 성탄의 묘미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서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단어에 과거를 넣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지 말라. 과거의 구습,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삐걱거리고 실수하고 다투고 고난받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던 삶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말라. 어떤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요, 돌아가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과거를 답습하지 말라. 과거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 없던 세상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고, 이 말인즉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에 동방의 박사들이 어때요? 순종해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다시 어때요? 헤롯에게로 갔을 겁니다. 길을 물으러. 그리고 왔던 길을 아니까 그 길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복음의 예수, 성탄의 예수,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니까 과거의 나의 길이 닫히는 거예요. 내가 알던 길이 없어요. 왜? 그 예수께서 새로운 길을 이끌어 가시니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던 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 곧 새로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내게 선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기대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누구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성경의 증거이자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동역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로 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날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민찬이도 새로워졌어. 할렐루야. 우리 민찬이 새로운 인생이야. 얼굴이 오늘 환해요. 우리 민찬이 보고 싶었어요. 뜨거운 박수. 여러분, 아름다운 날을 맞아 새로운 인생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나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성탄의 기쁨으로, 그 결단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요,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경배하는 날이에요. 나의 삶에 하늘을 열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그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탄의 날에 주님을 진실로 경배하고 그 기쁨의
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새로남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일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었던 삶의 모습들, 그러한 나의 가정의 환경들, 아버지여, 나의 마음들, 나의 언어들, 나의 생각들, 오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새로워지는 은혜와 은총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나의 삶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